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는 발개가 달린 것처럼 잡으려면 날아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을 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붙어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대충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홍해 바다를 그런 마른 땅처럼 그들은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섰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베풀어주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세례를 갖다가 줍니다. 세례를 줄 때 반드시 문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럴 때에 세례를 갖다가 베풉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절대로 세례를 주지 않지요. 즉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세례를 갖다가 주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갖다가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갖다가 건너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저도 순교순례를 가봤습니다만은 즉 애국에서 강을 건너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즉 일주일 길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에 그 광야의 길을 갖다가 극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안 데려가고, 왜 일부러 자꾸 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처음에 어디서 마라를 통해서, 또한 엘림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르비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계속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해가지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갖다가 극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즉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 과연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충신이 나타나고요, 간신인지 충신인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것이 구분이 되고요, 가정이 어려울 때에 열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탕자, 정말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에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가진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없을 때는 다 탕자를 갖다가 떠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지옥냄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탕자가 고백하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종들이, 그 하인들이 참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하인으로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미 아버지는 상대가 먼데도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먼 곳에서 칼칼한데도 그 아들을 갖다가 알고 그는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지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갖다가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출애굽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갖다가 맺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19장,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요 계명인 10계명을 갖다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가지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갖다가 깨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때에 위대한 모세의 중보기도, 아버지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릴지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달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 멸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 칼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릴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이 너희가 돌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갖다가 다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광야 사흘길 쭉 가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라에서 성물을 갖다 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흘길 쭉 가서 광야에서 그 마라의 강도인데 물이 있었지만도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물을 갖다가 달게 해가지고, 성물을 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시키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마라로 돌렸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성물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대표장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벌써 4년이 됐습니다. 11월 2일 자고 일어났는데요, 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발이 쭉쭉 미끄러져요. 이상하다. 그래서 소매는 무엇이고, 우리 사모한테 사모 내 화장실이 좀 됩니다. 바로 요즘에는 바로 금방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부축해 줍니다. 근데 보통 때가 되면 제가 소변량이 좀 많은 것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소변을 꽤 많이 봅니다. 전 중간에 화장실 가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소변을 보는데 보통 제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소변량을 체크할 때 1리터는 1000cc 1리터라는 거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재활하시는 그 과장님. 소변 이렇게 많이 봅니까?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깨는 걸 위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새벽에 한번 깨서 소변 보고 이렇게 주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는데 60평생, 지금 제가 60세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그것도 그렇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통은 거의 한 30초에서 한 40 정도 소변을 본다면 그때는 1초도 못 봅니다. 찍 하고 소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 119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저를 다시 침대에 눕혀가 침대에서 제 혼자 스트레칭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119를 부릅니다. 금방 왔더라고요. 어느 병원 가시겠습니까? 예, 계룡대학교 동산병원 가고 싶어요. 묶어서 우리 지하철로 4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그때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8시. 우리 거기는 선수공단이라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출근 시간이 복잡했어요. 근데 앰뷸런스니까 119 앰뷸런스니까 이용해가지고 막 중앙선을 갖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가 이렇게 가는데 거의 한 몇 분도 안 돼서 도착했어요. 이미 병원 가기 전에 저희 노회에 지금은 현재 총회장이죠. 총회장님 노회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때는 제가 노회장이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석이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계룡대학교 동산병원에 가는데 그 변집사님 안수집사님이 전화 좀 해달라고 하니까 중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상은 멀쩡한데 정상은 뭐냐? 뇌경색가 똑같았어요.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CT를 찍습니다.
CT 찍어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CTV 뭐가 있습니까? MRI 있습니다. MRI 찍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상하다.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여 뒤에 뒤에 경추가 이렇게 또 나가버리면 하반신을 갖다 못을 넣어서 경추 MRI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또 괜찮습니다. 10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의논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부터 점점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마비가 되고 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님이 마지막 한 가지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척수입니다. 골수. 척추를 통해 가지고 골수를 갖다가 이만한 병에 10병을 뺍니다. 6시간 동안에. 다 6시간 동안에 꼼짝을 새우장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데 또 이렇게 들어 요걸 갖다 10병을 뺐는데 왜 견디나는데 견디는 거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 이미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있고 머리 보는 이래 있고 저래 보고 이래 있고 저 꼼짝을 못합니다. 이미 연화장애가 와가지고 말은 하는데 물도 못 마십니다.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에 대학병원에서 검사가 돼서 그것을 바로 이제 앰뷸런스를 통해 가지고 녹십자로 보냅니다. 녹십자에 가서 이제 병명이 나오는데 오후 5시에 8시 아침 8시에 응급실로 가서 오후 5시에 제한테 병명이 나옵니다. 저도 태어나서 그 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길랑발의 전문이라고. 길랑발의. 거기 무슨 병이 하는 게 길랑이라는 의사와 발해라는 의사가 발견했다고 길랑발의 전문입니다. 말초신경이 말초신경 우리 말초신경 제일 끝에 있잖아요. 이 말초신경끼리 자기가 싸워서 죽입니다. 아군끼리 싸워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완전히 내 말초신경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에요. 대학 교수가 선생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입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대학병원에 3개월, 재활병원에 3개월 넘게 있었지만도 이걸 갖다 주니까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백신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송이 되고 옵니다. 못 물어준다요. 병원비를 모으면 병원비가 한 6천만 원 들었는데 병원비를 갖다가 못 물어준대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뭐 국간이 재정이 거들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 한식이병이니까 나라에서 90%를 갖다가 이제 의료보험으로 공제를 갖다가 해줘가지고 그래도 뭐 소위 말해서 이건 의료보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료보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좋거든요 하면요 마음이 그렇습니까? 의료보험 되는 거 하겠습니까? 치료비 적게 나오는 거 하겠습니까? 이게 더 좋다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치료가 잘 된다 이걸 갖다 택하겠습니까? 이걸 택하지. 제 아들도 지금 여기 동탄에서 부교육자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제 안동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저는 그때 코로나 때였으니까 면회는 안 되고 저 장례를 갖다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는 완전히 코에는 유동식 콧줄을 갖다가 꽂고 초음파 또 뭐 심전도 막 민계 막 주름주름 달아가지고 말만 하지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 땀이 나도 닦지 못하고 가려워도 끌지도 못하고 완전히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그래서 그것이 장장 대학병원에서 86일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원망도 왜 목사이지만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런 원망 아닌 원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이렇게 되었다면 뭔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가 지금 35년째. 제가 목사 안수받을 때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갑니다.
악을 꼴짝 핀들에는 복음들로 오고 내가 가고 존귀영과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시고 멸시천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30년이 지나고 장로를 세우고 당회장이 되고 위임 목사가 되고 내가 개척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점점 속된 말로 목사 가운이 뚜트러지니까 그 초심. 그래서 에스부도 3일날 요한계시록 보니까 에베소 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처음 행위를 네가 잊어버렸다. 첫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에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흥의 한 타임을 위해서 저는 저 대구에서 오늘 우리 나 강의하셨던 우리 홍수인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3시간 반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마치고 또 내려갑니다. 내가 이게 뭐 사례 때문에 왔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교회에 있으면 권사님 장로님 저 잘 받들어줍니다. 목사님 몸이 뭐 괜찮으십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어제를 갖다가 체크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의 배만 치느냐? 그 초심을 안 잊기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대표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대표회장님, 제가 작은 기대의 불씨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유익하다면 제가 대경 부흥사에 제가 들어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군산까지 가면 군산 가고 저 익산까지 가면 익산 가고 오늘 화성까지 가면 화성 오고 저 장례까지 가면 저는 대표님 가장하면 저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덤으로 산 그 생명을 갖다가 다시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사람이 제가 재활병원에 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만한 엑셀 파이프죠. 엑셀 파이프 알잖아요. 엑셀 플라스틱 엑셀 파이프에다가 이만한 링을 갖다가 플라스틱 링을 갖다가 12개를 갖다 딱 끼워놓고 목사님 그 자매가 대구 순복음교회 자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한 걸 아는데 저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랑발을 했을 때요. 그때 마침 뭐를 했느냐? 다니엘 기도를 했거든요. 오륜교회 김원 목사님이. 그때 그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 목사님이 대구 지역에 다니엘 기도에 뭐 하여튼 뭐 본부장을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청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화요일날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제가 그 공장에 가서 기업 기회를 해줬어요. 기업에 3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왔다가 하여튼 그 사고가 아니죠. 이렇게 길난 발해를 걸렸기 때문에 그 형제가 단일 기도 때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대구의 이창교회 권사 목사님 길난 발해 전문을 해서 지금 입원 중이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만 명이 기도했겠죠. 단일 기도 먹을 때도 15,000교가 들어왔습니다. 제 작은 사도 우리 박종원 목사님 잘 알죠. 강충은 안수 집사님, 세번남교회 안수 집사님. 제 큰 사도 저 안동 매곡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또 뭐 우리 며느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고 뭐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결혼을 다 했어요. 아들 자갈 다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서도 기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노예에서도 기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해 다 내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낳고 나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는 기도에 빚진 자고 나는 기도에 빚진 자고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신 교회를 제가 헌신 예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가서 제가 떡을 해갖고 가서
아니면 떡이 없는 통닭을 갖다 튀겨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 열심히 내가 저주의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순례를 갖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없이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갖다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릭을 갖다가 30분 안에 딱 재활하는데 30분을 지났는데 이 12개 고리를 갖다 플라스틱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것을 못 옮겼다니까요. 제가 이게 안 옮겨져요. 이마에는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는데 이것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못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이 안 되는 게 내일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좋게 보여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갖다가 받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자 동편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고 그 아합에게 빨리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가라고 기별을 갖다가 넣었던 거죠. 제 손가락이요 이렇게 움직이지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전혀 꼼짝도 못해 식물인간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 길랑바레가요 그 모습은 내경색, 내출이라고 똑같은데 단 다른 것이 있다면 휴증이 없어요. 저 전혀 내경색이 왔다든지 내출이 왔다면요 손이 이렇게 된다든지 입이 발음이 다리를 갖다 끌게 돼 있어요. 근데 길랑바레는요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없어요. 제가 아팠다 하니까 아픈 줄 알았지 제가 이렇게 다니면 누가 아팠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덤으로 준 인생 하나님 더 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면서 자원하면서 성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원이거든요. 내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우리 대표회장님이 목사님 갑시다 하면 예 갑시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전국을 다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까다롭이 그런 건 없어요. 목사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성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가정에 성물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도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다 십자가가 다 있더라고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 문제 없는지 아닙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물질 없는 사람은요 물질만 주면요 내가 모든 그만 다 하려고 하는데 물질 주면 돈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요 그 물질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그 회장이 삼성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자기 돈이 수조가 있어도 뭐 소용이 있어요. 자기는 숨도 눈만큼 뻗어가 말도 못하는데 그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은 차라리 돈 없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다 보면 십자가가 다 있더라고요.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물을 달게 하신다. 다 각자 성물이지만도 그 성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성물을 갖다가 달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12샘 물샘 12를 갖다 주어서 각 지파마다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그 광야에서 물샘 한 개도 없는데 12물샘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그들을 마시게 했고 치유하신 하나님 부유케 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아멘. 만나를 갖다 내리신 하나님, 아말렉을 갖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야, 나와 언약을 맺자. 네가 봤지? 나는 애국의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딱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주겠다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이 30장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에발산에서 저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갖다 딱 선포한 뒤에 그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르하니라. 언약을 두 번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 시킴을 주셨고 나머지 민수기에서 보니까 민수기는 바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갖다가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를 갖다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얼마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면 철저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가르쳐주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것은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들어간 자 60만 3,550명 중에 살아서 적과 뿌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두 사람, 눈이 아들 여호수아, 예분의 아들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의 열조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들의 열조잖아요. 그는 죽어서 들어갔지만은 살아서 들어간 자는 바로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자우를 분별하지 못한 20세 미만,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60세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 1세들은 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대적하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어버립니다.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갖다가 물어 죽이고 또한 원망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만 딱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의 모압 편지에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갖다가 오늘 29장에 있는 것처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 호렙이라는 신의 산이거든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호렙에서 그리고 모압 편지에서 세우신 언약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했느니라. 이 말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술객들이 따라합니다. 마술을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은요, 애국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가 섬기는 바로 뭐냐? 우상입니다.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 왜 내렸는가? 애국의 모든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 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갖다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들을 정멸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30장에 너희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지 않는 그 자손들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여기 선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너희 자자 손손들까지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30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무엇을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나님은 시편 89편 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 택하신 자와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때 보니까 이것을 갖다 빼는 자에게, 이것을 갖다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갖다가 생명에서 빼버린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 쟁반에 이 말씀이 얼마나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한다. 저는 누가 그러대요? 이 성경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도 이 화라산 창세기 이후로 처음 와봤습니다. 어떻게 와겠습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왔습니다. 좌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이 아가씨가 얼마나 커피 한잔 사는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조금 먹었으면 뛰어 다시 탐색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봅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요, 우리는 그보다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락하는 것은 추구도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해서 추구도 하고 싶고, 잘 올라가다가요 멍석 깔아주면 안 본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신보라. 사람의 신보라. 하락하는 것은 추구도 하기 싫고.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부흥사가, 강사가요? 목사가요? 권사가요? 아니지요. 말씀이 하라면 하는 자, 말씀이 선하면 서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 주님이 가시는 가고 선하시면 설 수 있는 그 자가 믿음이 제일 좋은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모든 복과 저주,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떡만두 그릇까지 얼마나 복을 갖다가 받는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자 오늘 3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주어졌어. 선택은 내가. 평양감사도요 지하기 싫으면 못하.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야, 너는 삶에서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는데 왜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왜 사망과 화를 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 힘이 좋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어. 사람을 지었어. 그런데 그 아담이 홀로 동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기 위해
아담의 갈대들을 취하여서 하와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즉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준 것은 돕는 배필로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돕는 배필로 붙여줬는데 이 하와가 믿음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죄 짓는데 같이 물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딱 둡니다.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의 각종 실과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근데 네가 생명의 실과를 까먹으면 네 가지 비송기호 진대기 유발하되 이 네 가지 강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딱 언약을 맺는데,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까먹으면 네 가지 강의 축복을 갖다가 이 강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이 축복이 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까지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갖다 들었을 때는 선악 알게 나무 실과는 그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죽는다. 만약에 오늘 지금 여기에 감사에 마시라고 음료수를 했는데 여기다가 독액을 타놓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저 보니까 대세에 싹 있는 거 봤어. 그러면 보고 이거 알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탔기 때문에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독약을 탔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정령 죽는다 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옛뱀, 마귀요 사탄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나오지. 그가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갖다 먹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이 어딨습니까? 없는 것도 더하고 있는 것도 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딱 하고 난 뒤에 딱 하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에도만 미혹이 되어보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로 한 나무 인자에 있게 됩니다. 먹는 죽는다 할 때 미혹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미혹되는 마음에 딱 볼 때는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도 하네 먹기에 탐스럽기로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와가 마음이 미혹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누구에게? 아담에까지 가서 그것을 갖다가 죄가 증거되도록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 앞에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이 넓어 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은 가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안 보입니까?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관원이 어떤 율법사가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뒤에 이렇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어떻게 이러냐?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는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관원이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떤 율법사가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율법이 이 계명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년 어렵습니까? 여기는 최소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급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보니까 때가 오름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그저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도를 갖다 볼 때 어떻습니까?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한다. 무조건 달라.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방인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인데 그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집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없잖아요. 권사님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아닙니까? 전도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아닙니까? 그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그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다 그거 아닙니까? 기도 들어보면 다 그렇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먼저 해야 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빌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소곤소곤한 것도 지붕이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서 다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가 자기는 팔자인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주여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고스톱쳤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 그가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네가 오실 그 메시아를 기도했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갖다가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속에 항상 왜 우리 심령 태국까지 아시나? 다 아시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시나? 뭐 모르고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나? 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빗발을 갖다 친히 강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러니까 제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고 은혜해 주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을까?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남유다는 722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자신들을 갖다 삶아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굶주림 속에 어떻게 자식을 갖다 삶아 먹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습니까? 난 그 어느 날은 하나님 급중인 줄 알았어요. 난 급중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이라고 틀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셨어요. 722년 586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레위기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6장 28절 29절 28절 29절 레위기 26장 27절 28절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게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누구의 고기?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722년 586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절 말씀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근 때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죠. 8절이죠. 옛적에 주께서 최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아주시는데 찢으셔서는 도로 나게 하실 것이고 아멘. 돌아오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없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갖다가 35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갑도 되고 또 60, 이제 30이 넘었다고 30주년이 넘었다고 저를 갖다가 터키로 선교수를 보내주셨어요. 터키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있는 에스부도 사빌라, 에베소교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있는 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요. 지진이 나서 폐허가 되어 있어요. 에페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뼈는 앙상한 기둥만 몇 개 남았는데 완전히 폐허가 돼서 왜 그랬을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일 감동받은 데가 됩니까? 그분 교회 지하 땅속 28층까지 지하 28층까지 지금은 8층까지만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장 얼마 300년을 걷다가 햇빛 한번 못 보고 그들은 지하 땅굴 생활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반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갖다 풍백하듯이 그들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28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은 8층까지만 딱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지하 땅굴에서 캄캄한 그 지하 속에서 교회가 있고 짐승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축을 기르던 그 우리 막 뿌리가 있고 식당이 있고 장장 300년을 갖다가 지하에서 생활합니다.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그들은 지혜로 내려갔습니다. 북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김일성 동상이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산정의 교회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세상대를 거부하고 있다가 그 감옥에 갔던 그 산정의 교회 아닙니까? 김익도 목사님 그 해가지고 저 북한이 우리 한국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래서 넘어오신 분들이 다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저 누굽니까 저 왕성교회 김자희 목사님 다 북한에서 다 넘어와가지고 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를 갖다 다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공산당이 됐을까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답이 있겠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저는 터키를 가보고 저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을 보고요. 아, 우리도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80년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그때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새벽경에 울렸는데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너도라도 일어나 새아침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각 기동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막 우리도 그랬거든요.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철회 안 하는 데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데 많습니다. 기도원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밥 먹을 때. 제가 80년 한참 뜨거울 때 하늘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름에 산산집 뺏겨가지고 방언 받으러 가가지고 그때 이천성 목사님보다 그 앞에 밑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거 찬송할 때 막 북을 쳤던 아가씨 저는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그 말총머리 말꼬랑지처럼 머리를 찰때가지고 근데 막 불로 충만하게 하면서 그 찬송 때 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항상 기도원에 중앙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80인데 그때 내가 그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 이 하늘사람 와가지고 내가 참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때 주의 종 되겠다고 내가 승원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내가 이렇게 중강서로 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그거 하면서 내가 솔직히 이천성 목사보다 그 밑에서 박수 참 북치는 그 아가씨 보고 내가 진짜 내가 뿅 맞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 북치는 저 아가씨 저 지금 권사님 때가 또 다시 와십니까? 그때 만났어요. 25살까지 열심히 북치다가 시집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권사님 되셨는데 이제 남편 먼저 앞세우고 이제 혼자 계시다 다시 함산기도원으로 와가지고 식당도 봉사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은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감을 갖다가 나눴어요. 사람 내일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모이기 힘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불러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요 우리는 점점 교회를 갖다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7배 계속 더 우리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계속 더 올린다.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자식을 살아오는 데까지 그래도 안 돌아오면
26장 뒤에 보니까 나중에 열국 갖다 흘려버립니다. 그들 갖다가 열국으로 포로 잡히게 갔어. 그발강가에서 숨을 타면서 그때 예수를 잘 믿을 것, 그때 예수를 잘 믿을 것,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 쫓기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의인이 갖고는 역사님이 크다고 주님 은혜해 주셔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